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로 데리고 가니 앞이 그들과 왕의 마르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마치고 다니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전에 포로기의 전반기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했다면 다니엘은 이 포로기 후반에 하나님의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총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이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왕궁의 소년으로 택함받아서 교육받지만 신앙으로 비극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후반기 7장에서 12장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이 예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면 이 흐름들을, 이 후반기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는 주전 606년 요야김 3년째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이 애굽과의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어서 느부갓네살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모든 전 지역을 패권을 이렇게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도 완전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이죠. 다니엘 1장 보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2절 보면 주께서 무엇과 무엇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하셨습니까?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이 바로 한 나라의 대표로 하는 한 사람, 한 왕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외식적인 이스라엘의 그 외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의미했던 성물, 하나님의 성물이지만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돌볼 왕의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나옵니다. 이 아스부나스에게 왕이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엘리트 가문의 아들들을 택하여서 바벨론 왕실의 관리로 양성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세워지기 전에 이 3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정한 음식만 먹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버리게 하고 바벨론식의 그 종교적인 의미를 담는 그 신의 이름도 있고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까지 모두 갈아치워서 이 바벨론의 인재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 지금 당시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도 그리고 음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보십시다. 나라의 상황과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에 그 원어들을 다 보아도 다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결단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은 없어도 우리의 믿음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뜻, 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왜 어긋난 것이었냐면 그 모든 왕의 음식들은 이미 만든 후에 먹기 이전에 이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맞이하는 그들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다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사형감에 처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을 각오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뒤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불순한 태도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생각도 다니엘과 함께 이 마음이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요청하여서 이 10일간 열흘간 채식을 청하여 테스트하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행위 뒤에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다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자들보다 얼굴이 더욱 어땠습니까? 아름다웠고 그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 더 좋아 보이게 하신 은혜와 긍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도 주십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지혜도 모든 소년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내가 깨닫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걷고 숨쉬고 여러분 다니시는 모든 전문적인 일들,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셔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행위는 변치 않고 3년이 이제 가득 차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한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3년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함께 교육받고 먹고 마셨던 모든 유다의 엘리트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 소년들과 같은 자가 없게, 이들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20절도 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서 가장 높은 자 앞에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최고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들 중에 가장, 온 나라 중에 최고인 엘리트, 머리가 굉장히 좋은 박사들, 정말 주술사들 앞에서 몇 배나 낫게 하십니까? 10배나 낫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목숨 건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그들이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살아간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바벨론의 왕 이 옆에서 그 원년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왕 옆에 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뜻을 정한 자에게,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도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뛰어나게도 하십니다. 특별한 선물, 영적인 은사도 주십니다. 준비하게도 하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1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은 고레스 왕, 바벨론 왕의 마지막까지 그 옆에서 그 다음 시대까지도 늘 끝까지 늙고 죽을 때까지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 왕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왕과 나누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시다. 결단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기도만 아니라 그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넘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더욱 어렵고 망한 나라처럼,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고 명확하게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넘치시는 은혜와 긍휼의 은혜를 우리를 세우시고 뛰어나게 하시며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